자, 오늘 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과의 비교예요. 지금 천사와 비교하고 그 모세,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뛰어난 월등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 율법 시대에 레위 지파에서 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는 그 대제사장 제도가 있을 때에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적인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캐톨릭이 나와버려요. 캐톨릭이 나와버려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AD 70년 전에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던 상황에서, 나 교리적으로는 대할란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다시 하나의 계명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대제사장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전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주님께서 선택해요. 주님이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았죠. 대제사장을 왜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구약시대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즉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를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있고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자원하는 그 예물이 있어요. 자원. 예물이라 여기서 그랬을 때 자원하는, willing, free offering, free. 여러분 자원하는 오프닝이라요. willing. 그래서 자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제사장이 드린 거죠.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인간이다. 인간들은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은 똑같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 동정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 저 그가 무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무죄. 세상 사람들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무죄. 그 무죄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서는 무지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무식해요. 나는 무식해서, 그리고 얘기해요. 무식해서. 그럼 배우라고. 성경을 배우라고. 지금 무지한 자들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리키니까 결국에는 무지한 자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 5장 보세요. 레위기 5장. 무지한 게 죄상을 받아야 똑같이. 여러분이 모르고 했다 이게. 난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정말 맞습니다. 모르고 해도 죄를 짓는.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레위기 5장 17절에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몰랐대. 성경을 몰랐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러죠. 우린 몰랐대. 칼빈주의가 맞는 줄 알았대. 우린 몰랐대. 칼빈주의가 틀렸는지 몰랐대. 그래가지고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야. 은사주의가 우리는 바른 건 줄 알았대. 우리가 은사주의가 잘못된 거 몰랐대. 하나님께 그냥 봐줄 줄 알았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진리를 전파하시는데 안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익숙해지가 없어.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 목사들 특히 모를 수가 없어. 우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안 바꾸고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안 가르치면 그 자들은 죄가 됩니다. 몰랐어도 죄가 되고 알고서 못하는 건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 그래서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 18절 그가 내가 정한 값으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 몰랐던 일에서 그 무지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거라. 지금 교회 시대는 용서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양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9절 그것이 속건제이니 그가 분명히 주를 거역하여 잘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무지한 자들과 그 다음에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 동정할 수 있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어. 특히 잠언서 같은 거.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벗어난 이런 자들 어떻게 동정할 수 있대? 누가? 인간의 대제사장이? 왜?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성추행이라 성추행. 캐톨릭은 거의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자들이 프리스트,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성경하고 정반대다. 디모데 전서에 목사의 자격이 있죠. 그 자들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어. 가르치겠어. 와이프에 대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얼토보이들 건들고 그냥 썩은 내가 나는 썩은. 캐톨릭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썩은 내가 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야. 그래야지 가정에 대해서 카운슬링 할 수 있고 자식을 가져야지 그 자식들에 대해서 가르칠 거 아니야. 어떻게 카운슬링을 해? 자기가 겪은 것을 가지고 동정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고린도후서 1장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무조건 컴플레인 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준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라고. 5절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줘. 그렇죠? 인간들은 이상해요. 자기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아유 포기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방해물을 거치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해물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따라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주님께서 고난을 줄 이유가 없는 칭의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 고난을 받았으면 해서 절대로 여러분은 그걸로 끝나지 말라. 고난 받았을 때 남을 위로하고 남의 연약한 점들을 동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사람들 한다. 자, 히브리서 5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죄 품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3절, 5장 3절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즉 인간 대제사장은 특히 율법서의 네 지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도 죄인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 종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택한다. 내가 하겠다. 그게 이제 특별한 게 교황이라고. 교황.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여기서 교회에서 부름을 받는지 교회가 불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교황 시키겠다. 그 짓들을 하는 게 캐톨릭에서. 주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네가 뽑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목사들도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 대부분의 하나의 콜링 없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신학교에 갔더니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내가 내 어머니가 내 모태에서 사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교훈으로서 똑같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야 돼. 목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들이 나와서 지금 교회를 완전히 마귀의 교회로 만들어버린 기존 교회들 다 조금 낫다는 교회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리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다 혼동을 일으키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바이블과 순수한 교리를 가르쳐야지 많이 사람들 혼동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는 짬뽕에 짬뽕. 칼빈주의, 은사주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거 나왔으니까 우리 거 조금 섞고, 구원파 섞고, 워치만님 거 섞고, 자기 멋대로 해.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 사람들 혼동만 일으키지.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들이 그러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네요. 누구예요? 시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네요. 그의 이것을 동정녀 탄생인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세계 어디에서 탄생하셨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고 칼빈이 믿었던 것.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높인다. 오히려 킹제임 성경이 잘못됐다. 무식하게 또 무식이 그렇게 되는 무식하게. 그 하나님이 만약에 독생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탄생한 건 어느 시대? 영세가 어디쯤? 시점에서. 하나님은 탄생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고요.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미리 태초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한테 오케이 때가 되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라고. 그것을 벌써 태초 전에. 그것을 지금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동정녀 탄생. 이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께서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권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권리하십니다. 인간이 권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6절도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했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론의 지파 거기서 나오지 않으셨다는 그 대제사장, 인간이 되는 그 대제사,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그 아론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신 게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열에서 나왔대요. 이거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왜 틀리냐? 그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다 그것을 뛰어나시고.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아브라함 콜린 적이라고. 그렇죠? 멜키세덱. 창세기 14장.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멜키세덱에 와가지고 뭐래요? 11조를 바친다. 창세기 1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에서 나오네. 아브라함이 오히려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오는 소동왕이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살렘이죠, 예루살렘. 살렘 왕 멜키세덱이 여기서 나오죠.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죠. 빵과 포도. 지금 우리 주에 만찬할 때 빵과 포도 그 상징이죠. 빵과 포도주. 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뭐 이삭의 아버지, 뭐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주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게 이방인들의 그 표현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가 아니라 주시 이방인들의 표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인 시대가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곳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다니엘 3장 20절 26절 다니엘 3장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4장 24절 4장 24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칭령이 이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칭령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장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있죠. 22절에도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 27절에도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나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 이방인들의 아이디어는 모든 갓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갓이 그래 유대인들의 갓이 돼. 이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멜키세덱은 주이시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게 20절에 10절에 20절에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하였어. 그 다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줄 물품은 내게 취하라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주께 내 손을 드니.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유대인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레이지파 그 대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월등하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지금 이 세 구절이 가장 많은 이단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은 그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데는 죽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사에게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거를 패스해달라고 그걸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죄가 되셨다. 죄인이 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죄가 되셔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신다. 사람들 이해 못하는. 그냥 이게 죽음으로 끝난다. 죽기 싫어서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구원론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신학, 자유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순종하는 그런 소리 하는 8절. 그 다음에 9절은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가 침례 주죠. 이 세 구절에서 구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구절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예수님과 인간하고 동등하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인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슬렘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하나님. 그 선지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모함의 지 선지자가 나와서 더 똑똑한 선지자가 나와서 했다는 아이디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수로 하고 하나님. 지금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만이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7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첫째, 이게 겟세마네에서 죽기 싫어서 만약에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다면은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됐어야 안 됐습니다. 죽었죠. 주님 죽으셨다고.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셔서 기도 응답했다. 기도 응답했다. 그러니까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피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주님의 생애에서 무슨 기도를 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뭐냐? 또한 침례교에서도 특히 조나 라이스가 그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풀었냐면 조나 라이스가 한마디로 독립침례교의 교황이 조나 라이스. 독립침례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그 사람들의 교황인 히로인 조나 라이스는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것을 피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죠. 주님이 죽음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아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도의 응답을 완전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말하겠어요. 사망에서 뭐예요? 부활이라 부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가 간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걸 첫째, 주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들의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그 노고를 안다고 테스트를 시험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 사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존재. 하나님과 항상 대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100% 똑같은 인간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손이 잘리면 아프면 똑같은 아픔을 당하셔야 돼요. 졸리면 똑같이 졸리셔야 돼요. 목마르면 똑같이 목마르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가 많은 사람. 왜냐면 그것을 똑같이 하셔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구속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에 대한 그런 간구,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니 뭐냐 이거라고 이거. 주님은 사망하셨다고. 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다 당하셨다. 그러나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즉 부활되지 않고 그냥 썩고 몸은 썩고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아셨어요? 이 사망의 고통 뭐를 말하는지. 그냥 주님이 난 죽기 싫어. 죽으면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주님 평생 동안 기도하셨다고. 여러분도 분명히 알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나 알지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신다고. 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시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혼이 지옥에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님이 죽어서 혼이 지옥에 그냥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죽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당연히 가장 큰 사건인데 죽어서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 아니죠. 그걸 기도하셔야 돼. 그 기도를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 5장. 이런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육신이 썩지 않았어요. 요나나 그 다음에 그 썩는 인간의 나사로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님은 안 썩으셨다고 처음부터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있었지만 안 썩으셨다. (28절)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31절에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죄가 되셨다 그러죠.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어디 가서? 지옥에서. 그래가지고 살짝을 올라가실 때 그 여인들이 만질라니까 만지지 말라 이거. 주님한테 올라가. 주님은 죄가 없으시. 죄를 다 덮었다고 지옥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잔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는 그 잔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 그 잔을 말하는 게 그건 인간들이 다 할 수 있고 제자도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고통의 그 잔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잔은 아니야. 이 잔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되는 그 잔이야. 뭐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잔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말한다. 아니면 주님의 죽음 말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보세요. 주님은 죽으셨다고. 예레미야 25장. 이 잔이 뭐냐?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주 하나님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이 잔은 주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모든 인간이 악한 인간들이 마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시지 않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셨네요. 그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우리 인류를 죄사함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25장에서 예언하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금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본래의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내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파멸과 병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쭉 나오죠. 그 28절에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결국에는 죽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시편 75편을 보세요. 시편 75편. 여러분 시편은 우리 요새 공부하지만 대부분이 재림과 대환란에 대한 걸 많이 보죠. 지속적으로 다 거기에 향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5편 8절에도 75편 8절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탄찰하고 있을 때 마지막 끝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야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나누고 염소들은 불못에 집어넣고 그 주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진노를 퍼부신다. 사람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의 진노를 마시지 않는데 왜? 주님이 대신하시다. 주님 고통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주시죠. 그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뭐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를 두려워하시냐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워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하나님 아들 말씀이신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제 이익격인 말씀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 태초 전에 세상 시작하기 이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누구랑 약속한 거야? 인간은 없었다고. 세상 전이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은 아신 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 세상 전에 벌써 아신 거예요. 내가 가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죄를 사해준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을 두려웠다. 이게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한번 89편 보세요.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37절부터 보세요.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명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죄의 잔, 그 무시무시한 잔을 마시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뭐가 됐어요? 죄 자체가 아니라 저주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의 기름 받은 이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두려움만 죽음에 대해 겟세마네 동산에 죽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병정 귀를 딱 자를 때 주님은 오히려 그걸 다시 붙여놨어.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7절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네요. 그걸 들으셨어요. 주님이 죽고 지옥에서 그대로 있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고 알겠죠?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인본주의자들, 자유시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성, 그 다음에 신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림표시 그냥 목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고 무슨 사역이고 뭐를 두려워하시고 뭐를 어떻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8절부터 또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